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짓된 확신으로 내 스스로가 묶여버려가지고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데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거나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저들이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온갖 일을 했음에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한 이것은 너무 우리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종교 활동에 신뢰를 두는 경향, 유아세례, 교회 출석, 사역 참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로서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거나 신앙을 고백하거나 교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가 불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서 지어졌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헤롯은 불신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신자를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며 회개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정한 진리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며 실제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경건한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합니다. 근심.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근심 속에서 우리는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자꾸 죄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죄를 따라가면서도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그 죄를 변명하거나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바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아가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고, 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천하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마음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야고보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는데 간단하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시험해 보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회개한 자고 믿음에 서 있는 자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14장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행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나의 예수가 되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나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인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인데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와의 관계에서 돌아섰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그 불순종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은 완고하게 되어 있는 상태. 이걸 로마서 1장 1절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일어나질 않죠, 이런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이 병들어 죽어 있기 때문에 허망한 상태고 깜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이한 것인데,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고 그의 성령이 부어져 있고 그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만 보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사람, 물질 이러한 것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보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생각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충분히 생각대로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위험합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상태 중에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도무지 생명은 역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모든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존재와 그리고 번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동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한 생명의 활동을 느껴야 되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순종과 봉사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이 없는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는 피상적이죠. 종교적이고 제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예식주의죠. 결국은 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는 무엇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거죠. 누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의 종교적 활동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생명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망 속에서 그 모든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여기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룩함이 부인됩니다. 모든 행위는 다 가지는데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만 쏙 빠져나갑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들이 역사를 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욕망이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찬송과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선친과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 자리로 달려가게 되어 있죠. 나의 육신의 피곤함과 상관없이 내 열정은,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점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긴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태, 하나님의 뜻만을 오로지 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태도와 자세가 무너져버린 상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태가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영적 긴박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은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마음은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주인인지 알 수가 없고 결국 두 주인을 다 섬기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향하여 성경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면 나도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열정이고 뜨거움이고 간절이고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이지,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로 위험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관계를 가꾸기보다는 종교적 행위에 의존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교회 출석, 열심, 기부, 정기적인 기도, 성례, 종교적인 의무를 다 수행하고 그러므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긴 옷을 입고 걸음이 점잖하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10의 1을 드리고 10의 3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랐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은 아름답게 꾸며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점잖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행동을 천천히 하고 느리게 가져가고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인데 이 관계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말라고 말합니다. 즉 선한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열심히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 의존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열심이다. 나는 더 선하다. 나는 더 의롭다.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의와 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가 선을 찾으려고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께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를 보면 창세기 20장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뜻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의미의 니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하는 말은 리렌트라는 단어로서 이 말은 거부하다가 동의하다, 반대하다가 수그러들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부감을 버리고 모세의 기도에 동의했다라는 의미에서 리렌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의 뜻이란 뭘까요?
이것은 의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라는 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의지대로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사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첫째 날 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세에게 너가 신을 벗은 것이 바로 거룩함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죠. 거기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이 날름거리면서 독을 품으면서 모세를 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물리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꼬리를 잡는 순간 이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야 네 손을 네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꺼냈습니다. 나병이 들어서 썩어가고 문드러집니다. 다시 네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봐라. 꺼냈더니 여상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네 뜻대로 가슴은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을 말하죠. 네 뜻, 네 고집대로 했다가는 모든 것이 오그라들고 나병이 들고 병들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네 뜻, 네 생각 버려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가 되라.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던져지면 불 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는 꽃을 피거나 줄기를 피거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반석으로 바위를 가리켜라. 바위를 가리키니 생수가 터지고 그 지팡이로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땅을 쳐라. 치니 모든 먼지가 이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개념,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영도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세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독을 품고 있는 죄를 품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고 내가 죽어버린 지팡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값으로 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너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원능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뱀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자고 누군가를 모함하는 자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자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뱀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같이 어울릴 수도 있지만 뱀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자인가를 돌아보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나는 혹시 독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휴가 기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이 죽어지나 내가 정말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